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나이 많아 늙은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또 남김없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도 그렇고 또 여호수아서도 그렇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이것이 끝이 아님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기업을 받고 이 아름다운 땅, 축복의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살아갈 텐데 이제 이스라엘 앞에는 이 축복과 이 저주의 길이 함께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지는 이스라엘의 전적인 선택의 몫이 되었던 것이죠. 15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임한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처럼 또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될 수 있다, 너희가 속히 망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될지 저주와 멸망의 땅이 될지는 이제 그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그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23장 처음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또 하나는 그 땅의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렇게 삶을 살 때 이 가나안 땅은 온전히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간다면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죽음의 땅이고 멸망의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즐겨 순종하면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생명의 땅, 축복의 땅이 될 것이라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을 선택하면 그 땅은 저주의 땅, 죽음의 땅이 될 거라 경고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다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있다고,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다 끝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앞으로 향해 나아가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죽어서만 우리가 풍성한 천국의 은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도 선택해야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가나안은 아름다운 땅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얻은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예.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바로 이런 뜻이죠.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면 정말 이 광야 같은 마른 땅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곳에서 무슨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막과 광야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사막은 말 그대로 죽은 땅이지만 광야는 이렇게 겉으로 보면 메마른 땅이고 죽어있는 땅 같지만 하늘에서 비만 내리면 거기에 수로가 생기고 그 땅이 비옥하고 살아있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식물을 내고 열매를 낸다는 것이죠. 가나안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죠. 결국 가나안이란 땅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 하나님이 돌봐주실 때만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내 인생이 메마른 땅, 광야같이 황량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만 부어지면 우리는 언제나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삶,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누리며 살아가는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때만이 축복의 땅이 된다는 이 귀한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부지런히 일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기까지 하면서 나의 것을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스스로 이루었다 여기며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망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 그런 태도라는 것이죠. 이런 교만함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게 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우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것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해줬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 이제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애굽 땅보다 환경이 더 비옥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 하나님이 돌보시고 함께 하실 때만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거. 무엇보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사실 지금까지 싸움도 하나님이 싸워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죠. 우리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도 진정한 축복의 삶이 되기 원한다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친근히 행하고 세상에 헛된 것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귀중히 여기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저주의 땅이 될 수밖에, 망하는 땅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결국 가나안 약속의 땅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축복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보배로운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축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기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나 자신의 행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흘러가게 돼야 돼요. 우리 교회로, 우리 가정으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 그렇게 하나님의 복에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야만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이 귀한 삶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되는 죽음과 저주의 삶인가. 오늘 말씀처럼,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며 지켜 행하며 순종함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김으로 우리의 삶이 귀한 축복의 땅,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축복의 삶과 저주의 삶이 놓여 있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진정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삶이 축복의 삶, 아름다운 삶 되게 하셔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빨리 코로나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져서 많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이 땅에 놀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